김현식 목사 동기입니다. 네? 96입니다. 96학번? 네. 그러시구나. 아유, 어디 계세요, 목회 지금? 지금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 네. 정읍이 어디지? 전라북도 내장산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계시네, 산 밑에. 네. 윤준아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건대학이신가요? 아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세요. 몇 학번이세요? 저는 MDB 나왔고요. 예, 그러시군요. 네. 음. 2010년도 입학했습니다. 임강재 목사님은 지난 학기에도 같이 공부하시고. 임강재 목사님은 어디지? 전북 남원에 있습니다. 남원 맞아, 거기.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는, 저분들이 나가서 목회를 참 어떻게 하시려나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다들 주의 종으로서 특수부대 요원이 돼가지고 다들 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시작하는 거예요? 10시 반? 10시 반부터 입장이 됐기 때문에요. 물론 10분 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그래, 좋아요. 한 5분 정도 여유를 좀 주시면. 그래, 알았어요. 예.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또 로마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재 얘기도 많이 물어보셨었고요. 그래서 진도도 그렇고. 그렇죠. 교재는 제가 문단 구분을 어저께 완성했어요. 그 A4 용지로 제 컴퓨터에서는 30페이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꽉 채운 30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칼럼으로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장절 표시가 나오고 그 옆에 이제 칼럼처럼 이렇게 돼가면서 쭉 이제 문장을 쓰게 되는데 A4 용지 페이지 수는 30이지만 이제 꽉 채운 A4로 친다면 25페이지? 이 정도 되지 않을래나? 좋아. 해서 제가 어저께 완성을 했어요. 예, 재미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문단 구분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하여튼 로마서를 그래도 비교적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해석자들마다 문단 구분은 조금씩 다 달라요. 거기에 특징과 개성이 나타나는데 저의 문단 구분에도 저의 개성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16장 1절부터 인사말 나오잖아요. 그건 로마서의 무슨 부록 같은 건데 사실 어떤 주석가들이 아주 재밌게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누군가 막 진짜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썼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나 내가 안 줘봤어. 로마 교회에 있는 바울의 지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28장 10몇 절이야. 거기에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상륙을 해서 부디올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로마까지 건 20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게 돼요. 죄수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호송하는 군인들하고 및 일행들이 거기를 200km를 걸어가요. 닷새에 걸려서.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한 34km 정도, 4일 동안은 34km를 걸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시속 4km로 따진다면, 근데 시속 4km보다 좀 더 빠르게 걸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5km 정도? 시속 5km가 아니었을까? 그래도 한 8, 9시간 걸었어요, 하루에. 그것도 4일 연속. 그리고 마지막 날, 닷새째 날은 진짜 드라마틱한데, 거기에 앞비어 저자와 삼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와갖고 바울을 영접을 해요.
그런데 거기 아비오 저자에서부터 로마까지는 65km예요. 아비오 저자에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로마서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읽으시려면 마치도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취재, PD 수첩 같은 취재를 해가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재구성이 가능하더라고. 야, 진짜 주석가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이 사람들. 그러면서 점점 그간에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걸 또 사용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고 그 옛날의 문서가 2000년도 넘는 전의 문서가 그렇게 생생하게 사라져 나오다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이게 로마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삼관은 여관 3개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시설이에요.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간단한 문장 속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울의 지인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거론됐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 전체인지 그들의 일부인지 일부겠지만 왔어요. 남자 여자 다 섞여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하루 전날에 왔을까요? 로마서 삼관까지는 50km예요. 거기서 하룻밤을 잔 것 같아. 그리고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삼관에서부터 아비오 저자, 그러니까 남쪽으로 더 내려오는 거야. 15km 더 내려와요. 거기서 바울을 영접하게 돼. 그리고서는 바울과 같이 또 삼관까지 가서 15km를 다시 걸어가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일행들이 다 군인들을 섞어서 다 50km를 걸어서 로마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그날 65km를 걸은 건데 따져보면 한 시속 6km 넘게 걸어야 돼. 6.5km, 시속 6.5km.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찾아봤어요. 시속 6.5km를 걸을 수 있나 그랬더니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시속 6km 이상으로 걷더라고. 운동 삼아서 걷는 사람들은. 재밌는 사실 발견했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조깅할 때가 뭐 6km 뭐 이렇다는데 조깅은 아니지만 꽤 빠르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5일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시골에서. 그리고 뭐 팔라고 머리에다가 곡식 같은 거 이고 오시는데 그들의 속도가 대단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애까지 없고 그러면서 속도가 여일하게 해서 뭐 굉장히 빨리 걸어가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걷는 것에. 자, 그래도 200km를 닷새에 걸쳐서 매일같이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쓴 그 인물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올 정도로 사도행전에도 나와. 바울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얼마나 신기해요. 자, 그리고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쓰게 될 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 사상을 정리해야지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단서를 잡아내야 돼 로마서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 뭐 갈라디아서도 사용하고 고린도 전후서도 사용하고 하면서 재구성을 하다 보면 바울이 그때 처해 있던 뭐 AD 55년에서 56년 넘어가는 겨울 연대 기사는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학자들이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시나리오가 몇 가지 나와요. A, B, C. 그래서 대충 50년대 중반인데 55에서 56년 넘어가는 겨울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쓴 건데 그때의 상황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가면 갈수록 꼬이면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손할례당은 바울의 적대자인데 그가 재밌어요, 그죠? 바울의 복음, 손할례당들의 복음 이게 대립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손할례당들이 자기네들의 복음을 갖고 바울로서는 다른 복음이란 없다 했던 그건데 저주를 받아라 막 했던 건데 이걸 들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를 이미 다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 버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등을 돌려요. 예, 등을 돌리게 됐을 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처음 그 구제연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세 기둥이라는 사람 게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부탁했던 건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모금 운동을. 근데 거의 10년 지나서 모금 운동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는 갈라디아가 이미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모금 운동을 중단한 후예요. 그리고 손할례당은 그 여세를 몰아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로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제 3자인데 그것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 편.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손할례당 데에 가서 망치면 안 되겠다. 긴박한 거였고 또 하나 그럼 바울이 직접 자기와 및 동료들을 데리고 로마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올 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로마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구제연금 모금이 완료됐어요. 그때. 그 1년 전쯤에. 거액의 연보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 돈을 오늘은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들고 반대 방향으로 가보세요. 로마로. 그럼 오늘날도 그렇지만 신문에 대석특필 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상하더니 거액의 연보가 모이니까 드디어 그 돈 갖고 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도 나오지만 거액의 연보를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신경 엄청 씁니다. 이 돈에 나는 손을 대지 않겠다 이래가면서 각 지역에서 이제 모금을 해갖고 온 그 사람들 자신들이 이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나랑 같이 간다 이제. 그래서 본인 자신은 예루살렘 가고 있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교의 극단주의자들이에요. 밥을 굶어가면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밥을 굶어가면서 바울이 오면 잡아갖고 죽이기로 각오한 자들이 있었다.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지? 사도행전에서 그래요. 바울에게 말리죠. 네가 가면 이렇게 후승줄에 묶여서 잡혀서 죽게 된다. 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래서 일행들도 막 울면서 바울을 말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바울이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가깝게 여기지 않는다. 죽을 각오다 했다 내가. 이러면서 가는 상황이에요. 갔죠. 그런데 구제 연보를 받을 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연금을 받지 않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네. 손할례당들이 수만 명인데 그때 이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야고보도. 재밌는 거. 사도행전에서는 이 구제연보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언급이 없어요. 로마서에서는 언급이 있을 리가 없고, 그지? 구제연보 전달하기 전에 써서 보낸 거니까. 아무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구제연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사연을 우리가 또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깊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깊은 차원의 신앙들이 있었어요. 구제연보는 전달됐어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언급이 한 군데 나와요. 바울이 신문을 당할 때 나는 구제연보를 전달하러 왔다. 그리고 펠릭스라는 그 총독인가 그 사람들이 구제연보를 혹시라도 내가 좀 거기서 좀 뭔가 뛰어서 받을까 해서 낼름거리고 매일 바울을 불러서 뭘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드라마틱해 진짜.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도 하였다. 이런 기분으로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맨 앞에서는 그래. 내가 사도다. 사도의 입장에서 나는 이 복음을 쓰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이제 끝나는 무렵 15장 가면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요. 이방 교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바쳐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썼다. 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녔던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자기의 신분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다닌 거야. 사도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시작은 사도야.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가르치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면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이 되겠나이까 주여. 이러면서 쓴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쓴 편지에 보니까 제가 이걸 발견하고 진짜 참 가슴이 징하고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산 사람들의 드라마 얘기를 들으면 항상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로마서 공부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자, 질문하실 때 왼쪽 하단에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저희가 다 소거했기 때문에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없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권고 사항도 그거예요. 역시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에도 이런저런 주석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본인 자신이 읽으시면서 궁금해.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배경이 뭐지? 뭐 등등 궁금한 거 있을 때 내가 해석한 게 맞나? 했을 때 이런 주석 저런 주석을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만 갖고 참고를 하면 부족해요. 그래서 괜찮은 주석을 뭐 한 두세 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인 자신이 읽는 건데 역시 읽을 때에도 반복적인 정독이에요. 그냥 뭐 통독식으로 막 빨리 읽어서 확 읽는다. 그것도 뭐 용도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좀 충분히 이해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렇게 통독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또 외운다. 그 정도 해도 안 되고 반복적인 정독이에요. 그 분석해 가면서 앞뒤를 맞춰 가면서 뭐랄까 석연치 않은 점이 가급적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석해 보면서 분석하고 맞춰보고 막 이러면서 읽어야 돼요. 마치 수사관처럼 수사관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것저것 다 뜯어봐야 되고 가급적 관련된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다 분석해서 다 맞춰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반복적인 정독. 그리고 중요한 거 정독하실 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단 구분이에요. 요 얘기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국어 시간 했던 거예요. 문단 구분, 문단의 뜻, 이걸 전체의 대의. 우리 국어 시험 보면 항상 그거 나왔는데 심지어는 문단을 말이야 선생님께서 문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거나 막 앞뒤로 막 뒤바거나 그리고 문단의 순서를 바로 잡으시오. 항상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였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읽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문단 구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문단 구분을 뭐 한두 번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개선을 하게 돼요. 개선을 하게 되고 문단 구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했을 때는 그 이유가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갈수록 좀 더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단 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 거기서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이 키워드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찾아 나가야 돼요. 로마서에서 아주 뭐 괴롭히는 개념 중에 하나 율법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셔. 나랑 같이 목원대학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청년부를 이제 지도하는 청년부 교사를 맡게 되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자 이렇게 됐대. 청년들이 우리 로마서 공부해요 그래갖고 가상도 하지. 로마서를 알고 싶어서.
그 공부하는데 율법이 그 교수님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이 교수. 로마서에서 말이야 율법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어디서는 율법 나쁘다 그러고 어디서는 좋다고 그러고 도무지 정신이 없다. 이게 뭐냐 도대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문맥마다 율법이 의미하는 뜻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어느 때는 율법 그러면은 유대교식으로 이해하고 지킨다고 하는 율법 이런 뜻도 있고, 어디서 율법 그러면 구약 성경 의미하는 뜻도 있고, 어디서 율법 그러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자체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디서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는 율법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수도 없이 반복적인 정독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사관적인 정밀한 분석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내가 그렇게 알아냈으면 내가 진짜 맞게 했나 해서 괜찮은 주석들, 가급적 전문가들이 쓴 학계에서 인정하는 주석들, 학계에서 인정하는 주석도요 재미있게도 다 달라요, 서로 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일단 통일되게 같으면 안 돼. 뭐 공산사회 같으면 통일되게 한 가지로 나올 거야. 로마서 주석 그러면 한 가지만 있어야 돼. 그거는 아주 안 좋아요. 망치는 겁니다. 재밌는 거. 동독이 옛날에 그 공산주의 사회였을 때 거기에 철학사전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동독이 망한 후에, 제가 독일 유학하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동독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후에 우리 대학 앞에 있는 서점에 갔더니 동독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팔고 있는 철학사전 2권으로 된 거, 그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완전히 헐값으로 막 파는 거야. 독일 사람들 참 동작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통일되고서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즉각 뭐 하여튼 뭐 필요한 거 다 사온 거야. 그리고서 여기서 막 헐값으로 파는 거야. 저도 샀죠.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귀국했어요. 학위를 받고 귀국했더니 글쎄 무슨 동력상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 사전을 번역을 한 거야. 그리고선 철학사에서의 뭐요 100년이 있을까 말까 참 대단한 뭐 역사다 이래가면서 이게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독일에서는 헐값으로 이제 팔아보는, 종이값도 안 되는 값으로 팔아버리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참고도 안 해. 왜? 이데올로기에 콱 쩔어갖고 사실도 아는 건 그건 선전용이야. 선전용. 그냥 공산주의 사상의 선전용일 뿐이야. 철학 탐구하고는 관계도 없어. 그렇게 해서 철학사전을 한 개로 콱 그냥 고정시켜버렸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도 마찬가지. 어느 하나로 확 고정시켜버린다. 똑같아요. 그것은 광고지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교단의 광고지겠지. 그래서 이 양심적인 학자들, 평생을 두고 공부한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썼어도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괜찮은 주석들이 두세 가지, 서너 가지씩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거 구해가지고 내가 해석한 게 맞나 이렇게 맞춰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 아까 그 톡에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주석을 좀 그래도 추천을 부탁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이 좋은지. 우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그 칼빈주의 학자가 쓴 건데, 크랜필드, 잠깐만. ICC라고 요건데 국제 비평 주석 이렇게 번역을 해서 냈어요.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코멘타리인데 거기에 로마서, 이거는 칼빈주의에서 이렇게 전통적이고 역사가 깊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수정보완해가지고 쓴 저자가 크랜필드라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꼼꼼한 주석이에요.
그렇지만 칼빈주의 입장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돼 있는 책인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자기 특징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내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힐러를 굉장히 뭐랄까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3권으로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이거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에서 그 설교 분위기로 로마서를 강의한 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뭐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학술적인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설교가의 영감을 가지고 또 설교적인 분위기로 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학술적인 정확성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설교가의 영감식으로 그렇게 참 이해하고 쓰셨구나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학술적인 주석으로서는 저는 주로 뭐 영어나 독일어 이런 계통을 읽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한국말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이 한 권만이라도 사용해 가시면서 참고하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투철하게 읽어야 돼요. 본인 자신이. 뭐랄까 로마서만 이해하시더라도 바울 서신을 다 읽어야 돼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등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건 뭐 바울의 저자가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다 바울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제자들이 썼다고 해도 그러니까 해서 그 분위기를 싹 파악을 해야 돼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는 과정이 나의 뭐랄까 나의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탈 때도 그래요. 초기에는 힘들어요. 재미도 별로 없어. 다치기도 쉬워. 근데 이제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자전거 타는 게 아주 재밌어집니다. 로마서 공부도 마찬가지.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힘만 들고 시간만 낭비되고 도무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용도 모르겠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참 짜증나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와요. 뭘 아는 것 같아 뭔가. 그러면서 또 계속 읽으시면 진짜 신납니다. 진짜 말이죠. 바울의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느껴가면서 로마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 로마서예요. 책? 편지.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헬라어로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로마서 이번에 강의하면서 헬라어도 가끔씩 사용하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헬라어는 막 생으로 헬라어 성경만 딱 갖다 놓고 읽을 정도의 수준이면 굉장히 수준이 좋은 거고 저는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이 책을 사용해요. 그게 뭐냐? 로고스 바이블, 분해 대조 로고스 성경, 도서 출판 로고스. 자, 이 책은 단어마다 번호가 있죠, 번호. 단어의 번호가 고유 번호가 있는데 요거 사전을 사용해야 돼요. 이 사전이 뭐냐? 도서 출판 로고스에서 나온 건데 신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스트롱 코드. 그래서 그 번호 단어마다 번호가 있어. 그 번호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단어에 그 인피니티브가 나오고 뜻이 나오고 오케이. 그런데 이 사전의 뜻만 갖고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 요거 필요해요. 이거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사전은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그영 사전이야. 그리스어 영어 사전. 이건 원래 독일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전통이 있어. 역사 깊어.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가 있고 이게 third edition 제 3판인데 3판에 이제 작업을 한 사람은 당커, 윌리엄 당커인데 이게 원래 바우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대를 거쳐가면서 손을 대고 현재까지 왔는데 제 3판까지 이 3판 진짜 좋은 사전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독일어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독일어보다 영어 게 좋아요. 왜? 영어권에서 독일어로 된 사전을 영어로 번역해 가면서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어 대 단어 어떤만 만든 게 아니고 이 설명은 진짜 독특하게 했어요. 그래서 단어 있으면 이 단어의 의미를 문장으로 쫙 설명해줘.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 대 영어 단어를 써줘요. 그래서 그리스어 단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전이에요. 이 사전을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이제 배우실 때 영어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영어 사전을 수도 없이 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1:1 door, 그럼 문 이런 식으로 찾아갖고 번역을 하게 돼. 그러면은 어색하게 나와 번역이. 조금 더 실력이 이제 갖춰지면 영영 사전도 사용하고 또는 그 영어 단어의 라틴어 어근까지 찾아가면서 그 단어의 뜻을 컨퍼런스 그러면 컨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페라리 그것은 온다는 얘기 come. 그래서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의라는 뜻이 나오는데 그게 재밌잖아. 컨퍼런스.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의 뜻을 더 깊이 충분히 공감하는 기분으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읽을 때도 그리스어를 그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힐러, 여기 이제 힐러 로고스 분해 대조 성경, 그리고 스트롱 코드가 있는 이 사전, 그리고 이거 그리스어 단어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한 이 책.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뒤지기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진짜 재밌어요. 예, 예를 들면 이거요. 고린도전서 5장이지. 거기에 이러저러한 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을 때 탐색하는 자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탐색하는 자들을 내가 그리스어로 찾아봤더니 말라코이인데 그 뜻이 뭐냐? 말랑말랑하다는 뜻이에요. 참 재밌잖아. 말라코이인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말라코이, 소프트. 그들이 뭘 것 같아요? 동성애에 있어서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말라코이야. 그리고 그 밑에 남색하는 자들이 뭐냐? 동성애에 있어서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에는 그것을 탑, 버텀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버텀이 말라코이예요. 탑이 동성애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자, 바울이 그 전문 용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으니 오늘날에 동성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라. 틀릴만 하네, 맞아요. 그것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리를 살기 위해서 진리를 확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즉 뭐야,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동성애 뭐가 이상하냐? 세상이 달라졌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다. 그래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렇지만 진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윤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다 뭉개버리는 거야. 내가 서 있는 반석을 다 깨뜨려버리면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 윤리에 쓰겠다고?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수도 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우리가 그 사전을 지적하면서 공부해 보면 얼마나 재밌어, 그지? 탐색하는 자 이것만 갖고는 알기가 힘들어. 이게 도대체 뭐야? 네. 로마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그리스어를 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뭐랄까? 로마서를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는 분석적 방법. 그것이 아까 얘기한 문단 구분이에요. 그걸 수도 없이 해가시면서 하시면 문단만 구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단의 각각의 뜻을 깊이 분석해서 아는 작업 중에 풍부하게 정밀하게 알게 되고 분석적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해석학적 방법이에요. 해석학적 방법은 무엇이냐? 바울의 심경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200km를 5일 동안에 걸어갔다. 그것도 해석학적 방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태양에 거슬리고 땀내가 나는 사람. 나이 60을 조금 넘었을 때예요, 바울이. 자, 이런 것이 분석적 방법이 아니고 해석학적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 기분이 뭐였으냐?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팔레스틴, 예루살렘 거기 가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 비슷하게 갇혀 있다가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되고 오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도 나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자, 이런 기분의 사람 했을 때 200km를 걸어가는데 5일 동안 마지막 날은 65km를 걸어가는데 60 넘은 사람이 하나님의 특수부대 요원이에요. 그런 기분으로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와, 진짜 참 구절구절 눈물이 납니다. 그냥 분석적으로만 읽으면은 그런 걸 못 느껴요. 분석적으로만 읽으면은 장로교의 교리적인 해석 비슷하게 돼버려. 뭐 이신칭이가 뭐냐, 중생이 아주 그냥 뭐 딱딱하게. 근데 해석학적 방법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분을 같이 느껴가면서 그걸 느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반복적인 정독을 참 단연간 해야 되고 수십 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느끼면 안 되거든 또. 그래도 뭔가 사실에 가깝게 느껴야 돼.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진짜 신납니다. 신약 성경이 참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느냐. 막 살아서 움직여. 2000년 전이었는데 시간의 간격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더군다나 재밌잖아요. 그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Paul the Apostle of Christ.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그래서 그 바울을 묘사했던 거 배우 있잖아요. 그게 사실에 조금 가까울 수가 있어. 말하자면 어디 무슨 특수부대 요원 같은 미모야, 그지? 뭐 태양에 시커멓게 그을렸고 눈에서 빛이 나며 감옥에서 의도 맞고도 그 다음 날이면 그래도 저 끄떡없이 일어나며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 그리고 칼에서 목이 잘릴 때에도 형집행하는 장교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딸을 살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목을 대라. 그랬더니 그래. 다음 순간 탁 바울이 보니까 저쪽에서 역시 남녀한 옷을 입은 남녀노소가 뛰어오는데 자기가 똑같이 태양에 거슬리고 땀내가 나는 사람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죠? 주 예수를 믿다가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친 대로 내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너희 데려갈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노라. 내가 곧 오겠다. 그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눈이 동그라져. 그 뒤를 봤더니 막 독보자락을 휘날리는 것 같은 남자가 한 사람이 저 언덕에서 막 바울 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야.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는 죽기를 각오하였다 했던 그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해석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하고 뭐 정확하게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은. 분석학적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묘사하면 안 돼, 사실은. 분석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돼요. 정밀하고 논리적으로도. 근데 해석학이라는 것은 그때의 기분을 충분히 살려내야 돼요. 제가 볼 때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했던 빌립보서를 쓰고 했던 바울의 기분을 상당히 잘 묘사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 영화가. 자, 로마서를 읽을 때에도 두 가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분석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그럽니다. 예. 일단 뭐 대충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없으세요? 교수님 지금 해석학적 방법 이야기해 주시니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읽으려면 말씀처럼 정독하고 문맥 나누고 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감정이 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 또 역사적 뭐 이런 그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런 게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전문가들도 뭐 죽으라고 파헤쳐봐야 한계가 뚜렷해요. 네, 사료가 너무 제한돼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 학자들이 재구성한 그 시대 상황 읽어보시면 몇 페이지 안 돼 사실. 네, 그리고 재밌게도 유튜브, 요새는 유튜브에 참 좋은 자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기독교 관련된 자료들도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가 은근히 동역자이면서 경쟁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사실 베드로를 더 선호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랄까 상당히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듯한 기분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에 한 3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이 꽤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되는 수가 있었고 그들은 베드로를 선호했더라고.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결국에는 거의 2년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가 결국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건데 바울은 상당히 특수요원 같은 특수부대 요원 같은 분위기의 어떤 사람. 그래서 저는 뭐 이태리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바티칸은 거기에도 성당 베드로 성당 앞에 바울의 동상이 있는데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오, 그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게 된 바울의 그 분위기를 잘 묘사한 동상이에요. 바울은 진짜 참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쓴 그 로마서가 결국 인류의 역사, 지구상에 사는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홀라당 뒤집어 엎는 그런 뭘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국 책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여자가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의 패배를 천구하느라. 그게 이제 이 로마서를 들고 가는 여자예요. 근데 뒤져보면 갱그리아가 고린도의 항구 중에 하나인데 빈민촌이었답니다. 그게 재밌게도. 거기에서 베베는 디아코노스의 디아코노스, 즉 섬김의 은사를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빈민촌에 그 자손 구호 사업을 조직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하는 여자였고 재밌는 것도 그 도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개미처럼 엄청 왕성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교통수단이 뭔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재밌게도. 네. 로마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지인들이 어떻게 로마에 있지? 했을 때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이지. 이 로마서를 처음
가슴에 품고 로마에 전달해 준 사람으로서 베베를 선택했다는 사실. 참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말하자면 도움닫기, 독일 말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안할트 스텔레, 도움닫기 장소. 거기 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아침 먹고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제공하는 여자였어요. 바울도 내가 그의 보호를 받아노라 했을 때 그런 역할 때문에 이 여자의 도움도 받고 했던 건데 바로 이 여자를 시켜서 로마 편지, 로마서를 보내게 돼요.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석학적으로 로마서를 품에 안고 로마로 향해 가는 그 여자의 심경을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생각해도 참 가슴이 벅차지만 이 편지를 품에 안고 로마에 갔던 최초의 사람, 베베를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 그 편지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홀라당 뒤집어 엎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다 보고 계시다가 바로 정확하게 베베야 내가 너를 시켜서 편지를 전달하게 하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노예들이 서너 명 나와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선교사의 조력자들이에요. 노예인데. 그 당시 노예는 여러 계층들이 있었어요.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다 바울의 지인들이었고 이들이 그러니까 거기 아비오 저자와 3강까지 와서 하룻밤 자고 아비오 저자까지 가서 바울을 영접하고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타고 있던 불이 무엇인지. 뭐 바울이 오겠지 그냥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겠지. 그게 분석학적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가서 영접 안 해도 온다. 그럼 그때 가서 인사하면 되지. 이게 이제 분석학적이고 해석학적인 뭐냐? 아니다. 우리가 바울을 영접해 가야 된다. 가서 50km, 65km.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 얼마나 그러냐면 15km 했지. 내려왔다가 30km지 50km. 80km를 걸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80km를 걸었어. 그러면서 바울을 위로하면서 로마에 아마 깜깜했을 때 들어갔을 것 같아.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깜깜했을 때 로마에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며 내 마음이 담대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 왜 못하느냐. 예수님은 보살이다. 하하.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겁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다음 교수님. 예, 먼저 말씀하시죠. 김영호 목사님. 네, 저 김영훈 전사인데요. 교수님 예. 그 아까 유튜브로 영상을 뭐 로마 시대 기독교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예. 그것도 한번 링크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김현식 목사님께 한번 알려드리면 김현식 네. 목사님이 올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재밌는 자료들 꽤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뭐 영어로 나오고 그래도 자꾸 들으시면 괜찮아요. 겁내지 마시고 들으시고. 독일말로 된 건 조금 어려우실 거야. 그건 내가 그거 말고도 좋은 자료 많이 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ICC 주석 같은 거 쑥 지나갔지만 우리 예. 김현식 목사님한테 수업 예, 끝난 예. 후에 그래요. 그렇죠. 저런 거 찍어서 올려놓으면 우리들이 필요하면 사고 예. 사전 같은 거 말씀했던 것도 그냥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다 가지고 있네. 잘 됐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거의 다음 주가 이제 첫 수업 시작인데 음. 우리 이제
물론 진도표는 저희가 다 나누긴 했지만 그 선행학습을 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예. 제가 이제 어저께 완성한 문단 구분 그 한 30페이지 되는 거 그것을 김현식 목사님께 드리면 김현식 목사님이 그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건 따로 인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한글 파일 가지고 뭐 파일 상태로 봐도 되고 뭐 출력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로마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참 들어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영육간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라요. 위로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10,000원씩을 왜 받느냐? 제가 그랬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근무할 때도 뭐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모이면 처음에는 많이 와.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돈 안 받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 나가 이 사람들이. 그때 뭐 돈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돈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그래도 끝까지 가시더라고. 근데 너무 많은 액수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징적으로 그럼 10,000원 받자. 그래서 10,000원만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00원 내셨으니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가시길 바라요. 예, 아무튼 코로나 상황 시대에 우리가 그 일종의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장르의 부흥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장르의 부흥회입니다. 16주까지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성령 체험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책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페이퍼랑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